할렐루야. 2020년 6월 21일 6월의 셋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구약성경 1100페이지에 있는 예레미야 31장 1절로 40절의 말씀을 통해서 광야에서도 존귀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도 존귀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천하범사에 기한과 때가 있습니다.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벌써 2020년 6월 셋째 주입니다. 올해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때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하나님의 용서와 치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때가 서서히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을 향해 다가오는 때인지, 아니면 그동안 살면서 지었던 작고 큰 죄와 허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와 혹독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벌이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 다가오고 있는 때인지요. 오늘 본문 2절은 하나님 앞에 매를 맞고 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기 위해 친히 일어나시는 그 모습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부터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갈 때에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의 나라의 포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면으로 보아도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답답한 현실이란 말이죠. 하나님 앞에 매를 맞아서 오랜 세월 동안 남의 나라에 끌려가 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때가 되매 하나님이 친히 일어서셔서 액션을 취하시는데 그들에게 안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일어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나와요. 같이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지금 이 표현이 참 중요한데,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길이 아슬아슬한 위기와 고통의 연속이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아침에 집에서 차를 타고 나가서 집에 퇴근해서 돌아올 때까지 우리는 수없이 하루에도 많은 위기들, 아슬아슬한 위기들을 지나가게 됩니다. 어둠의 칼에서, 바로의 칼에서, 바벨론의 칼에서 지금까지 지나온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좀 더 잘나고 똑똑해서 지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아슬아슬한 위기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위기 속에서 칼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광야에서 은혜를 입게 하셨다고 했어요. 무슨 말일까요? 그리고 광야는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아무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언제 어떤 위험을 만날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광야길과도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광야에서도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이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외롭고 고독한 삶이라고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시작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안식이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이 되는지 우리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하나님이 타락하고 영혼이 더러워진 그 백성들을 향해서 순결한 처녀로 불러주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18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녀성을 상실한 그런 모습으로 표현해주고 있어요. 신앙의 지조를 버린 존재들입니다.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등지고 어려운 일 만나면 하나님 원망하고 세상의 죄와 짝하여서 영혼이 더러워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삶을 순결한 처녀처럼 봐주시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나간
때 묻은 과거를 묻지 않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무궁한 사랑으로 용서하셔서 여전히 사랑받을 만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결한 처녀로 인정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신분의 회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내 앞에 좀 우습게 보이고 처녀성을 상실한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여전히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조심해야 돼요. 내 마음에 들지 않은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은 그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위해 죽게 하셨고 여전히 그를 지금도 회복시키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을 회복시키는 곳이지 정죄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5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남의 나라에 포로 신세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포로된 사람들에게 씨를 뿌리는 노동일을 시킵니다. 그런 일을 시켜도 열심히 하지 않는 거예요. 왜? 뿌려봤자 내 것도 아닌데. 내 것이 되는 것도 아닌데. 내가 못하러 열심히 해. 이런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니까 비록 남의 나라에서 포로가 되어 살고 있지만 남의 집에 새빵살이를 하고 있지만 씨를 뿌릴 수 있는 소망을 주시고 씨를 뿌린 다음 곡식이 자라서 열매를 거두게 되고 그 열매를 먹게 되더라는 거죠. 레위기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 농사를 지으면 3년째까지는 열매를 먹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무를 튼튼히 키우기 위해서였는데 열매가 맺힐 때쯤 되면 가지를 잘라버렸어요. 왜? 뿌리를 더 튼튼히 하기 위해서. 우리는 머루같이 작은 것이라도 열리면 그거라도 따먹으려고 난리 부르스를 치는데 이 사람들은 가지를 잘랐어요. 3년 동안은 먹지 않았고 4년째 되는 해 탐스럽게 맺히면 그것을 따서 첫 열매라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어요. 그리고 한 해를 인내하며 5년째가 되었을 때 비로소 자기들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포도를 심은 것을 먹는다는 말은 내적으로 외적으로 안정될 뿐만 아니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의 열매를 수확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대출받고 여기저기 손 벌려서 돈을 좀 빌려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죽을 고생해서 일을 좀 해오고 있는데 수금을 못해서 공장이 문 닫을 위기에 처하게 된다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열매를 얻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라고 한다면 신분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지난날에 더러웠던 삶이 용서받고 회복될 뿐 아니라 그 삶이 내적으로 외적으로 안정되고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한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수고에 대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어서 6절 말씀도 계속해서 봅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기 에브라임 산 위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수도 경계선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이제 서로 전쟁을 치르고 난 이후 전쟁이 끝나고 먹고 살만해졌을 때 서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비교하고 좀 못 가진 사람이 있으면 좀 못 배운 사람이 있으면 깔보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올라가자는 거예요? 시온으로 올라가자는 거예요. 시온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왜? 뭐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7절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무슨 말이냐면 회복된 다음에 생활 속에서 손으로 수고한 일들의 복을 받은 다음 그 받은 복을 가지고 세상으로 놀러 나가고 방황하며 방탕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일어나 시온을 향해 올라가자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내 삶 속에 내 손에 이런 수확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감격하고 감격하며 또 감사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내게 주신 것을 통해 또 나누는 삶을,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통해 이제 자기가 먹고 살만해졌다고 해서 자기보다 가난한 사람, 좀 연약한 사람 앞에 가서 다리 하나 떨면서 교만해지는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한 사람들조차도 나처럼, 우리처럼 복을 받게 하시고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지 8절을 봅니다. 시작.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무슨 말입니까? 저 여러분이 세상에 잘못 살아왔다가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안식을 얻어서 용서를 받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열매를 맺고 우리가 풍성해질 때 세상 죄를 품에 안지 말고 교만하게 살지 말고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다른 가정을 축복하고 살리는 인생으로 시작할 때 세상 살면서 이리 찢기고 저리 찢겨 상처받은 그 영혼들이 우리로 인하여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올 때 그 사람들이 감격하며 울면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진정한 부흥인데 우리를 통해 이러한 진정한 부흥이 이곳에, 이 땅에 임하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 예수 믿더니 복 좀 받았다고? 그래, 어디 얼마나 더 잘 먹고 잘 사나 한번 두고 보자. 이웃들이 이렇게 시기 질투하면서 우리를 쳐다보면 곤란하잖아요. 우리가 좀 더 여유롭게 되고 여러분이 좀 잘 살고 형통하게 되는 것이 이웃에게 시기거리가 아니라 기쁨이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날에는 일이 잘 풀려서 뭔가 물질이 풍성해지고 시간이 나면 세상으로 달려가서 죄를 짓고 교만하게 살았지만 이제 삶이 안정되고 풍성해질수록 가장이 자기 가족들을 이끌고 시온으로 예배 자리로 함께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우리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축복하고 구원하는 그런 보람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들이 이런 삶을 살았더니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는 사람, 맹인, 또 잉태한 여인, 해산하는 여인.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은혜가 회복되고 삶의 보람과 의미를 찾아서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예요. 자, 이런 복을 받은 사람들의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 올 여름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영적인 안식을 주시면
삶이 무엇과도 같이 될 수 있어요? 물된 동산과도 같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거죠. 근심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계속해서 13절 봅니다. 시작. 그때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가정의 회복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1년에 기쁜 일이 몇 번 있겠어요? 별로 없어요. 있다고 하면 명절 때일 겁니다. 명절 때 자식들이 오고 손주 손녀들 왔을 때 그 자식들 품에 안고, 예? 또 자식들이 오면 온갖 것들을 다 준비하시잖아요. 광에다가 썩든 말든, 예? 손자놈들은 피자 좋아하고 햄버거 좋아하고 콜라 좋아하고 그러는데, 예? 할머니가 감자를 푹 삶아가지고 으깨가지고 만들어서 줍니다. 아이고 우리 내 새끼들 이리 오니라. 그러면 아유 할머니 할아버지 그렇게 반기면서 달려오느냐? 안 그래요. 이리 뺀질 저리 뺀질 거립니다. 이상한 냄새 난다고 피합니다. 그래도 그런 아이들, 예? 오게 해서 으깬 감자 뜨거우니까 할머니가 입에 넣었다가 오물오물 씹어서 그 뜨거운 거를 자기 입에, 자신의 입에 넣어서 식혀서 아이들에게 넣어주면 며느리가 잡아먹을 것처럼, 예? 대들잖아요. 어머 어떻게 저렇게 더럽게 비위생적인 모습으로 아이들에게 대하냐고. 여러분, 사랑으로 하는 거는요 아무런 하자가 없더라고요. 우리 가운데 어릴 적에 부모님의 타액을 먹고 침을 먹고 병들어 죽은 사람이 있었어요? 없잖아요. 우리도 어릴 때 그런 거 먹고 자랐어요. 폐결에 걸리지 않았어요. 코로나 안 걸렸잖아요. 가정이 겉으로만 가정이지 세대차가 나가지고 하나가 되질 않아요. 짝사랑뿐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 안아보는 게 소원인데 이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 아양을 떠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이들 앞에서 아양을 떨어요. 한번 품에 안아보고 싶어서. 그리고 그렇게 어떻게 해서 한번 안아보고 나면 그 기쁨에 그냥 또 1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젊은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며 춤을 추게 되는 거예요. 이 가정이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가정에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14절을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교회적인 복이 나옵니다. 시작.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이 지금 우리 교회 나올 때마다 저의 목사의 설교를 듣게 되는데 그 설교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만족함을 얻고 기쁨을 얻게 되어지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물된 동산 같고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회복되어서 부모님과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 함께 기뻐하고 또 교회적으로 성령이 충만해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때마다 치료받고 용서받고 위로를 받고 만족함을 얻는 이 복, 이 약속의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약속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이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복을 사모하시고 기도해서 받고 누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은혜로운 안식과 축복을 우리 삶에 허락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몇 가지 나와요. 그것이 15절로 17절인데 같이 한번 봅니다. 쭉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다고 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자기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울고만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뭐냐 하면 자기 뜻대로 일이 좀 풀리지 않았다고 해서 토라져서 마음을 닫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이 풀리지 않았다고 해서 시험 들어서 마음의 문을 닫고 울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이 사랑하는 아들아, 이 딸아, 울지만 말고 좀 내 말 좀 들어봐라. 너희들에게는 최후의 소망이 있어. 너희들이 생각할 때는 끝인 것 같지만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끝이라고 하는 그 시간부터 그때가 바로 내가 일하기 시작하는 때란다. 그러니 틀렸다고 쉽게 경솔하게 포기하지 말고 소망을 갖고 인내하며 이제 내가 주는 평안을 받으며 지켜보거라. 그 말이에요.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사모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첫 번째 고백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이죠. 우리 가족들 중에서도 한국의 최고 대학이라고 하는 서울대를 나오신 분들이 계신데 우리가 서울대학 가서 또 북경대학을 입학했다고 또 하버드대학을 입학했다고 해서 여러분 위로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술집에 가서 술을 마셔보시면 잠깐의 위로, 솔직히 말하면 위로가 아니라 망각이겠죠. 잠시 위로는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침에 일어나면 골, 머리 아플 겁니다. 속도 무척 쓰릴 것이고 하루 종일 헛구역질도 해야 하고 마음이 맞는 친구하고 모여서 화끈하게 술 한잔 마시고 나면 잠깐의 위로는 될 겁니다. 그러나 술을 마실 때마다 진정한 위로가 된다고 한다면 성경에 술을 언제든지 퍼마시라고 기록하고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은 잠깐의 위로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위로는요, 하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면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고요, 감당할 은혜와 축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면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나라와 민족도 살아나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오늘 내 앞에 펼쳐진 현실만 바라보며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7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식 없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하나님의 위로도 거절하고 울기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끝났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니까 그 자식이 내 지경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돌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무엇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사모하라. 두 번째는 뭡니까?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펼쳐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18절을 볼게요. 재미난 것이 하나 나오는데, 자, 시작.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어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여기 보면 재미난 표현이 나오는데 멍에에 익숙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나.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예배하기 전에는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았어요. 나만 제일 똑똑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는 가운데 깨닫는 것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멍에에 익숙지 못한 송아지 같은 존재라는 거죠. 송아지는 송아지인데 멍에를 매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늘 자기 마음대로 가려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멍에에 익숙지 못한 송아지 같다는 말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훈련되지 못해서 자기 마음대로, 기분대로, 자기 느낌, 감정대로 살아온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오늘 내가 당하는 인생의 어려움도 사실은 내 믿음의 부족과 마음의 경솔함 때문입니다. 주여, 인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기회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연약하지만, 수없이 결심해서 지금까지 왔지만, 못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돌이켜 주시면 내가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나는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고백. 우리 모두 자신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펼쳐놓고,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 손에 맡기오니 주여, 나를 고쳐주옵소서. 내 가정을 좀 고쳐주옵소서. 내 삶의 형편을 좀 고쳐주옵소서. 이렇게 구해보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19절입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와서 신앙심이 깊어지니까 옛날에 자기를 돌아보면서 스스로 부끄러워서 뭐 한 거예요? 자기의 볼따구를 치는 거예요. 볼기짝을 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을까? 다른 말로 바꾸면 옛날에 지었던 죄를 두 번 다시 범하지 않도록 이제는 죄를 미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를 자세히 보십시오. 개들이 속이 안 좋으면 토를 합니다. 그런데 그 토했던 것을 또 먹고 또 먹어요. 그렇게 살지 말고, 내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스스로를 때리면서라도 이제는 정결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지속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왕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기독교인이 되셨다고 한다면 같은 죄를 또 범하지 않도록, 같은 실수를 또 하지 않도록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삶이 정결하게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펼쳐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를 멀리하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삶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표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그 영혼이 더럽혀진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수처녀로 봐주십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 사랑하는 백성아, 이제 네가 회복되었으니 이정표를 세워봐라. 그 다음에 표말을 만들라고 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삶의 목표를 분명히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왕 여기까지 오셨으면 전에 가던 세상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던 그 길에서 이탈하지 말고, 은혜의 길에서 이탈하지 말고 성읍들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가 당연히 있어야 할 내 자리, 내 가정, 내 사명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돌아와서 거기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라는 겁니다. 방황하지 말고, 자꾸 옛날 상처받은 일 생각하지 말고, 현혹되지 말고,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있어야 할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서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분명히 하라는 말씀이에요. 22절 보고 정리합니다. 시작.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느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예언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여기서 남자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자는 우리 택함받은 성도들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죄를 품에 안고, 어떤 사람은 돈을 품에 안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품에 안고 그것을 사랑하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품에 안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만남, 귀한 가정, 나에게 주신 교회,
내가 일할 수 있는 일터,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알고 여기며 사랑하며 그렇게 살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위로를 날마다 경험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 주셔서 가정을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늘 품에 안고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 주일 아침에 제가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제 가슴에, 제 마음에 물된 동산처럼 은혜로 채워주셔서 원망과 불평, 낙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내 삶 속에, 내 가정 속에, 내 교회와 일터 속에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나 때문에 아파했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죄로 물들고 허물지고 찢어진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걸어온 지난날의 인생의 발자국마다 남겨진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남겨진 인생만큼은 정결하고 깨끗한 믿음의 사람으로 당연히 있어야 할 자리에서 복된 주인공 된 모습으로 살고 싶습니다. 부모된 나의 기도 때문에 자녀가 복을 받게 하시고 온 가족이 주일 아침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가정으로 세워 주옵소서. 또 다른 가정을 살리고 축복하는 보람된 가정으로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아침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교회, 예배당에 나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위로를 간절히 구하고 자신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펼쳐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심으로 우리 인생의 최후가 하나님의 소망임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